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신령하다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많은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투시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의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령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으러 가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 부질없는 일이고 소용없는 일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되는 길, 그게 바로 복 받는 길이잖아요. 그 복 받는 길이 성경에서 계속 귀따갑게 말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좌우로 치지 말고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준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너는 잘 될 거다. 그게 복 아니겠어요?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잘 되면 그게 복이잖아요. 그죠? 이 복이 임하는 순서는 그거예요. 먼저 내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이게 바로 복인데, 사람들은 무슨 신령한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한테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를 받으면은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다 진짜 부질없는 짓이에요. 예전에 바로 우리 성안교회에 어느 여집사님이 아마 이런 신령하다는 사람이 저 동해면에 어느 기도원에 원장으로 있었던가 봐요. 신령하다는 사람이. 진짜 신령한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기도받으러 갔대요. 갔더니 이 원장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이 집사님 가슴팍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기도를 해준, 이게 기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엄청 황당하고 고생했다는 얘기를 그 집사님이 갔다 와가지고 이 목사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제가 뭐 하려고 그런 데를 가십니까?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그런 데 가면은 농락당합니다. 농락. 어떤 분, 제가 아는 분이에요. 실제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신방갈집이 훤하게 보인대요. 영화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하고 같이 살 때에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정전도사님, 나는 사람을 보면은 그 몸속이 훤하게 보여. 핏줄도 다 보인대요. 저는 이런 분들이 저한테 거짓말 했으리라고 보지 않아요. 그게 아마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오래 가지 않는가 하면은, 그런 일이 오래 가보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신처럼
행동하는 것을 못 봐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은혜와 은사를 주더라도 아주 알맞게 줍니다. 한 사람한테 많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한테 많은 능력을 주면요, 그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면은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신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처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세례 요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죠. 이 사람이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행차하실 그 길을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의 행차를 사람들한테 알렸다는 의미에서 구약의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대단한 이 세례 요한까지도 사람이라는 것, 연약함에 쌓여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그 뭔가 하면요, 자기가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소개해놓고 이분이 이런 분이다 소개를 해놓고 감옥에서 들으니까 들려오는 소문이 참 이상한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2절과 3절 우리 성경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옥에서 들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어요. 왜 의문이 생겼겠어요? 그것은 요한의 예상과 세례 요한이 예상한 것과 예수님이 많이 달랐던 것이에요. 왜 무슨 예상을 했겠어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분은 심판을 하신다. 메시아의 심판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은 메시아의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는 이제 옥에 갇혔는데 바깥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들으니까 예상 바뀐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심판하시는 일은 안 하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나누고 알곡은 창고에 가지고 들어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게 된다. 이게 바로 심판 사역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사람들한테 전했어요. 전했는데 세례 요한 나중에 이제 헤로드 왕에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들으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소개한 그 예수님이 심판 사역은 안 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구원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이 틀리니까 세례 요한은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게 바로 사람의 한계예요. 사람의 한계. 선지자가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아도 그 사람은 신이 아니고 사람일 뿐이에요. 여전히 무지한 부분이 많고 무능력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두실까요? 그것은 큰 능력, 많은 능력을 받아서 교만한 것보다는 작은 능력을 받고 적은 능력을 받고 적은 은사를 받고 겸손한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큰 능력 달라고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제 기도를 흡족하게 응답받았는 것 같지를 못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는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도 내가 나같이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면 대부분의 교만했을 텐데 그저 알맞은 정도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겸손한 척 신용이라도 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봅시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해줘라. 지금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네가 말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을 해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또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해 주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한 군데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두세 군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조합시켜서 말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일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감옥에 있는 자기 선생님에게 가서 말을 해줬겠죠. 해줬을 때 여기 성경에는 없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틀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렇게 가르쳐 준 분인데 내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확신 있게 전해준 분인데 내가 틀릴 리가 없지. 이렇게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전해줄 때 이 사람은 성경 도사잖아요. 선지자라 성경 도사예요. 바로 그냥 이사야서 말씀이 생각났을 거고 이사야서 그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자기의 모든 의문이 다 풀려졌을 겁니다.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매일매일의 삶에서 의문이 생겨요. 여러분과 저는 신자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고요. 신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건과 많은 일이 있어요. 내가 과연 신자로서 이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과연 신자로서 이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이런 일을 매일매일 닥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부모님한테 가서 묻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친구한테 가서 물어봅니까? 친구한테 가서 물었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받는 경우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세례 요한은 그 의문을 제자를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물었고, 예수님의 대답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생기는 의문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던졌어요. 결국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의문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성경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면 이게요, 답이 잘 안 내려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으로 가지고 가서 좀 해보려 하는데 참 잘 안 풀려진다, 오히려 혼돈이 더 많아진다 하는 경우는 분명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성경으로 가지고 가긴 했는데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다가 보니까, 이게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거는 그냥 숲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밀림 속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들어가면은 이게 어디가 동쪽이지? 어디가 서쪽이지? 이거를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성경 속에 들어갔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설프게 알면 신앙에 도움이 되더라도 결정적일 때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쥐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을 딱 만나잖아요. 바로 그냥 번쩍하고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저도요, 성경 좀 많이 읽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젊을 때는 한 50전까지만 해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은 이게 오래 남더라고요. 특히 20살 좀 넘어서 20대 때 읽은 말씀은요, 성경을 한 번만 읽어도 그게 거의 뭐 외워지다시피 하더라고요. 성경 암송 어렵다는 사람 이해를 못했어요. 2번만 읽으면 외워지는데 그게 뭐 어렵냐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드니까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을 때는요, 구약이 가물가물해지고, 신약을 다 읽고 그 다음에 구약으로 돌아가서 구약을 읽으면 신약이 가물가물해지고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mp3를 성경 그 통독 있죠? 통독하는 그 앱을 폰에 깔아가지고 계속 듣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한 해에 최소한 5번 이상을 신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5번 이상.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성경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이렇게 제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가 앉은 거하고 똑같아요. 산으로 올라오는 길이 다 보여요. 네? 그리고 성경 속에서 금방 답이 그냥 팍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다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냥 성경을 조금 읽어가지고 문제의 답을 얻으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과욕입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의 방법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의문이 있을 때 예수님의 방법은 성경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던져준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성경 말씀을 딱 받으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바로 그 부분은 구원이었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였어요. 세례 요한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심판이었는데, 메시아의 심판인데, 성경에는 메시아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메시아의 구원도 이사야서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확 풀려버렸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에게 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위대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서 준비하리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에게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앞에 행차하실 때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왕림하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위대성은 그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에게 안수를 이 세례를 주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보라 이분이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위대한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는 모세나 엘리야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모세 하나님을 직접 봤습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하반절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직접 봤어요. 그 사람이 설교하는 그 설교 문장을 직접 봤어요. 그 사람 어떻게 설교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요.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 가면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어서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는다. 여러분과 제가. 그게 맞는 성경 해석일 것 같냐고요.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감옥에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과 대단한 영광이 있을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요. 이거는 완전히 성경 무식자이고 유치원생보다도 더 못한 말이에요.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국, 혹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 그러고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서는 하나님 나라라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제대로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유치원생도 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그게 이 세상에 도래했다고 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천국관입니다. 이 세상에 도래했다.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벌써 2000년 전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온 겁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진리.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사복음서를 암만 읽어도 사복음서의 절반을 깨닫지를 못해요. 씨 뿌리는 비유? 그 사람이 이해 못합니다. 이걸 모르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왔구나. 벌써 2000년 전에 왔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세례요한을 생각해 봅시다. 세례요한은 그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소개만 했지 그분의 설교를 제대로 들었습니까? 그분의 사역하는 현장을 제대로 봤습니까?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봤습니까? 부활하시는 것을 봤습니까? 승천하는 걸 봤습니까? 성령을 내리시는 걸 봤습니까? 지금도 하늘 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 세례요한은 모르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요한보다 받은 은혜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신약 시대는 곧 천국 시대입니다. 천국 시대. 천국이 이 세상에 와서 활동하는 시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속된 말로 빠삭하게 다 합니다. 세례요한 몰랐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극형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을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그건 모르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이 세상에 교회에 보내시고 지금도 하늘 위에서 교회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다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런 시대를 세례요한은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런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갔단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는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 11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까도 드린 것처럼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한다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TV 채널을 돌리다가 그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봤던 황야의 무법자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저 의외로 그 영화 좋아하거든요. 예? 특히 휘파람 소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황야의 무법자. 미국 그 서부 개척 시대 때 영화인데요. 그때를 그린 영화인데 19세기에 미국이 멕시코하고 전쟁을 합니다. 멕시코하고 전쟁을 해서 그 19세기에 전쟁을 해서 원래는 멕시코 땅인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를 미국이 빼앗아요. 미국 영토로 합병을 시켜요. 그래서 텍사스와 이 캘리포니아가 미국 땅이 됐어요. 그 광활한 그 땅에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리고 거기에 또 수많은 금광이 발견됐어요. 주인 없는 땅에 막 금이 여기저기 있다는 말을 듣고 미국 전역에서, 저 동부 쪽에서 사람들이 전 속력을 다해서 그 서쪽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말 타고 달려가고 달려갔어요. 그때는 빨리 쫓아가가지고 깃발을 꽂는 사람이 임자야. 깃발을 꽂으면 그 땅은 그 사람께 되는 겁니다. 그때는 힘 있는 사람, 빨리 가는 사람이 그 땅의 임자예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천국이 개방됐어요. 꼭 주인 없는 땅같이 쫓아 들어가가지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차지하면 돼요. 그런데 어떠냐? 사람들이 그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데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 교회 주변에 재개발한다고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고 갑니다. 제가 보니까 전국에 그 사람들 포항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전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아파트 계약하려고 하면서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위치가 어떤지. 사람들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 그러면은 막 눈이 빨개가지고 쫓아갑니다. 어떤 아파트 사면은 돈 번대 그러면 막 전국에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그 땅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비유를 들었는데 장터에 시장에 아이들이 있는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두 패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있고 저쪽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피리를 불면 이쪽 편에 있는 아이들이 춤을 춰야 돼. 그리고 이쪽에서 우는 연기를 하면 이쪽에서는 가슴을 쳐야 돼. 그런데 이쪽에서 피리를 불어도 이쪽에서 꿈쩍도 안 하고 이쪽에서 우는 연기를 해도 이쪽에서 가슴을 안 치는
그런 현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뭐 장단이 맞아야 뭐를 해보지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해도 꿈쩍도 안 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제자들을 또 보내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파를 했으면 거기에 무슨 호응을 해야 말이죠. 호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시민이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임해서 세상에 있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도 들어갑니다. 그 나라가 틀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똑같은 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못 가.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을 못 가요. 죄 많은 사람만 못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천국을 못 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왜 죽어요? 사람들,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벌받아야 할 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걸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는 호응입니다. 호응.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호응하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11장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을 쭉 내려가 보면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해변의 도시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수많은 말씀을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응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호응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나라에 입성한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땅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처럼 큰 권력의 자리에 안 가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죠.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